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함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과 말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고요.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배는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와 이 마스의 그 합성어인데요. 즉,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또 우리는 성탄절이라 이렇게 또 부르죠. 즉 성스러운 탄생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에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날, 하늘에서는 축제가 일어났고요, 천사가 동원되어서 이 땅에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 그 14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킬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킬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마다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살고 싶지 않는 그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는 축제가 열리고요, 천사가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렸지만 이 성탄의 기쁨에 모든 사람이 동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복음이 널리 퍼져서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에는 오히려 이 성탄의 기쁨에 동참했던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기쁨에 동참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소수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아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만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볼게요. 이 연말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각자 고향에 가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렇게 보고해야 됐고, 나의 생년월일과 어떤 가족관계, 성명, 이것을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마리아는 그때 임신한 상태였고요,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목적지였던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인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아기가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급하게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그 아기를 출산할 그 빈방이 없었어요. 결국 이들은요, 짐승들이 사는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왕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이냐? 바로 구유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기는 어디냐면요, 낮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구유였어요.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근본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예수님은 옛날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유가 뭐냐면요, 가축에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가축에. 여러분, 가축들이 사는 곳 가봤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막 침도 이렇게 막 흘리고. 이 구유가 깨끗했을까요? 깨끗하게 닦았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구유를 막 빡빡 닦았어. 열심히 닦았다 하더라도 그 구유는 굉장히 지저분했을 거예요. 온도와 습도와 먼지가 다 조절되는 그 깨끗한 산부인과 신생아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작은 동네, 그 중에서도 구유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즉 예수님이 신이세요. 왕이셨지만 왕궁이나 성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요, 지금도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가요. 세상에서의 명성과 편안함, 부를 쫓아갑니다. 아주 멋진 집을 꿈꾸고 돈도 많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고등학생들은요, 좋은 내신과 좋은 수능 성적표, 좋은 대입 결과, 좋은 직장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높은 곳,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낮은 곳이에요. 우리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좋은 내신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좋은 성적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대학과 좋은 직장도 가고 그래야 해요. 높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 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왕궁이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구유와 같은 그 낮은 곳,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계신 그 낮은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 낮은 곳은 바로요, 고난, 실패, 절망의 자리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식을 베들레헴 구유에 눕힌다는 것은요, 너무 가슴 아프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기와 같이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기 태어나서요, 몇 시간만 방치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도 못 가누고요,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런 그 아기를 그냥 구유에 이렇게 눕힌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한다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절망스럽고 낙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그 낮은 곳,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볼품없이 태어나셨어요. 올 한 해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절망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올 한 해가 이제 다음 한 주로 이제 주일은 끝이 나요. 오늘 하루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 사건을 지우고 싶고 실패라고 적어 놓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건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실패라고 적어 놓은 그 자리,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순간으로 가면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참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나는 좋은 수능 성적표, 내신 1등급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왕궁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가시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으로 누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낮은 자예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요, 다름 아닌 목자들이었어요.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캄캄한 밤에 갑자기 영광의 빛이 비추고요, 천사가 앞에 나타나자 그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네,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부터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건데 그것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근데 과연 구유에 누워있는, 그 지저분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을까? 누가 거기에 아기를 누가 거기서 낳아? 이런 마음을 한번 갖겠죠.
근데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는데 정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었어요.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죠. 누가 자기의 아들을 구유에 누입니까? 자신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을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며 이것을 성탄의 표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 왕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린 대상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당시 목자는요, 평범하고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해서 이 중동 지역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기 때문에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밤에 이동해야 했고요. 맹수의 공격을 막아서는 위험하고 험한 일을 목자들은 겪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왕의 탄생을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멋지고 화려한 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축하받을 만한, 영광받을 만한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곳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요, 교만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만나는데, 성경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 말씀만 한번 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즉 목자는 누구냐? 목자는 겸손한 자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 겸손한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힘과 지식과 명예, 기득권 유지, 이러한 것들이 먼저였어요.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 앞에 자기 죄와 자기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겸손한 자는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원자의 탄생을 먼저 알렸다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은 이런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생신 파티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요, 자신들은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만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내 얼굴이 이러니까, 내가 그래도 공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그래도 착하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뭔가 자격이 있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 나의 죄로 인해서 정말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요, 간절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토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주세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요. 나 모태신앙이고요. 기쁨의 교회 18년 차예요. 우리 선생님들보다 제가 기쁨의 교회 짬밥이 더 많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겼고요. 수련회도 가고 다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자격이 있으니까 그거 왜 나한테 안 주세요? 그거 나한테 주셨어야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감추어집니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도요, 예수님의 탄생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감춰져 버렸어요. 한 해 동안 잘한 나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감추십니다. 교만한 사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맡긴 것 찾아가듯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감추세요. 그러나 나는 정말 죄에 맨날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은혜로 여길 만한 자를 만나 주세요. 성탄절을 맞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나의 잘난 것, 내가 잘한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정죄하지도 말고,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화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절망했던 나를 위해, 죄악 가운데 낙심해 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낮고 천한 그곳으로 오셨어요. 나에게 직접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셨습니다. 지금도 낮은 곳으로 가며 낮은 심령을 가진 그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남은 인생들 여러분, 엄한 곳에서 예수님 찾지 마세요. 엄한 곳에서, 높고 화려하고 좋은 곳, 그런 곳에서 예수님 찾지 마세요. 어떤 한 흑인이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는데 그 예배당에는 정말 백인들이 가득했고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요. 저 예배당 들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저들과 같은 백인도 아니고요. 노예고요. 저는 흑인이에요.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게 볼품없고 냄새하고 초라하잖아요. 그러나 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정말 자격 있는 사람들 너무 귀하고 저 사람들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었던 그 흑인 노예, 지저분한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저 안에 있지 않아. 나는 저기에 없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겠어요? 내 모습이 너무 화려해 있고 너무 교만해 있고 어느 순간 높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말 밥그릇에 태어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어요. 왜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져 있어요. 뭔가 자격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자격 있고 겉모습은 화려하더라도 나의 속모습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 성탄을 맞아서 정말 낮은 곳에 오신 그 낮은 곳으로 가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실 건가요? 나의 노력과 열심, 내가 원하는 대입 결과, 좋은 수능 점수와 내신, 그것은 내려놓고 고난과 실패, 가정의 어려움, 나의 상처, 나의 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절망, 실패한 그 자리에, 죄를 짓고 자격이 없어서 철저히 낙심해 있는 그 자리에, 가정에서 큰 싸움으로 인하여 눈물 지으며 마음 아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찾아 낮은 곳, 낮은 자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성탄, 이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진정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